예, 할렐루야. 오늘도 삼소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찬양을 들으면서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정말로 주님의 찬양함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또 말씀 나누기 원하는데요. 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18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8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티오피아의 강 건너편에 벌레들이 날개치는 소리가 나는 땅에 재앙이 닥칠 것이다. 그들이 갈대 배를 물에 띄우고 백길로 사절단을 보낸다. 너희 민첩한 사절들아 가거라. 강물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 흐르는 땅으로 가거라. 거기에 사는 민족 곧 키가 매우 크고 근육이 매끄러운 백성 멀리서도 두려움을 주고 적을 짓밟는 강대국 백성에게로 가거라. 이 세상 사람들아 땅에 사는 주민들아 산 위에 깃발이 세워지면 너희가 보게 되고 또 나팔 소리가 나면 너희가 듣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내려다 보겠다. 추수철 더운 밤에 이슬이 조용히 내려앉듯이 한여름 폭염 속에서 떼약볕이 고요히 내리쬐듯이 곡식 거두기 전에 꽃이 지고 신 포도주가 연글 때 주님께서 연한 가지들을 낫으로 자르시고 뻗은 가지들을 찍어버릴 것이다.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짐승들이 배불리 먹도록 그것들을 버려두실 것이니 독수리가 그것으로 여름을 나고 땅의 모든 짐승이 그것으로 겨울을 날 것이다. 그때 만군의 주님께서 예물을 받으실 것이다. 강물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 흐르는 땅 거기에 사는 민족 곧 키가 매우 크고 근육이 매끄러운 백성 멀리서도 두려움을 주고 적을 짓밟는 강대국 백성이 만군의 주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곳 시온산으로 올 것이다. 예, 할렐루야. 오늘은 에티오피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티오피아는 이제 뭐 흑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것들을 선택을 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 선택 가운데 어떤 것들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냐면요.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선택을 하고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제 구스 같은 경우는요. 이제 구스가 그러니까 에티오피아거든요. 이제 뭐 개역 개정에는 구스로 이렇게 번역이 되고 이제 저희가 같이 나누는 말씀에는 에티오피아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점령한 구스 에티오피아를 이제 힘을 합쳐서 아수르를 뭐 무찌르려고 이렇게 반아수르 세력을 형성을 합니다. 근데 구스 역시 에티오피아 역시 이제 아수르에게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죠. 근데 에티오피아를 함께 의지하려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어떤 문제에 직면을 했을 때 우리는 뭐야 좀 괜찮은 것이 있는데 그러면 나도 한번 저것들과 연합해서 한번 의지해서 문제를 극복해볼까?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예. 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네. 이제 삼성 예배를 드린 지도 이제 6개월 정도 이렇게 지나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의 신앙이 조금 뭐 굳건해지셨습니까? 아니면은 굳건해지지 않으셨습니까? 조금 삼성 예배가 바뀌어 가려고 합니다. 어떤 식으로 바뀌어 가려고 하냐면요. 조금은 더
준비된 예배로 이렇게 나아가려고 합니다. 예, 그렇게 나아가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더욱더 열심히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달 정도 사실 방학 개념으로 해가지고 좀 쉬면서 좀 다음 스텝을 좀 고민하기로 했는데 어쨌든 그대로 똑같이 진행을 하는 부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조금 형식을 바꿔서 이렇게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도 좀 항상 그렇잖아요. 사람이 그래도 열심히 준비하고 이게 여러분들 쉬워 보이면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녹음해 보면서 카메라에 보면서 원고도 보지 않고 그냥 설교를 이렇게 한번 해보시 쉽지 않습니다. 예. 제가 해서 생생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그거를 매일 하는 것이 이게 쉽지가 않아요. 예.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막 이렇게 한다고 해도 이게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은 더 이런 것들 가운데 더 묵상을 깊이 하고 이렇게 해나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 바뀌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한 2주 정도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요. 에티오피아의 강 건너편 벌레들이 날개치는 소리가 나는 땅에 재앙이 닥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그들이 갈 때 배를 물에 띄우고 뱃길로 사절단을 보낸다. 사절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사야가 이 에티오피아 사절단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 민첩한 사절들아 가거라. 다시 가라는 거죠. 강물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 흐르는 땅으로 가거라. 거기에 사는 민족 곧 키가 매우 크고 근육이 매끄러운 백성 멀리서도 두려움을 주고 적을 짓밟는 강대국 백성에게로 가거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에티오피아에게 한번 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면서 에티오피아에 대해서 묘사할 때 정말로 좀 매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의지할 만한 것들은 사실 대부분 매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거나 의지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아무거나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겠어요? 그게 뭔가 좀 매력이 있고 뭔가 이거 의지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보통은 의지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거 있으면 조금 그래도 뭔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거 있으면 좀 이길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나의 지식일 수도 있고 나의 지혜일 수도 있고 근데 그 매력 있는 것들을 의지를 해봐야 하나님께서는 별로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의지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이죠. 근데 우리들은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늘 자꾸만 나도 모르게 다른 것들을 의지하려고 해 나갑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의지하려고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아서일 수 있고 당장 내 문제가 삶의 문제가 너무나 고단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예. 삶의 문제가 힘드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겠죠. 삶의 문제가 그냥 평탄하다면은 그렇게 의지하려고 하지 않겠죠. 3절을 보면 이 세상 사람들아 땅에 사는 주민들아 산 위에 깃발이 세워지면 너희가 보게 되고 또 나팔 소리가 나면 너희가 듣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내려다 보겠다. 추수철 더운 밤에 이슬이 조용히 내려앉듯이 한 여름 폭염 속에서 때 약볕이 고요히 내려쬐듯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내려다 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다른 것들을 의지하려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주님은 왜 내 어려움 가운데 그대로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처럼 계시지?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을 건데 주님이 이렇게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를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에이 주님이 나를 알겠어? 에이 주님이 나한테 뭔가 해주시겠어? 에이 별로 안 그러실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은
철저하게 잘못된 선택입니다. 제가 믿음에 대해서 사실 고민을 많이 합니다. 과연 예수님이 한 번씩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살아 계실까? 예수님이 살아 계셔서 역사하실까? 그게 아니라면은 나는 뭐지? 그렇게 생각을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주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은 이렇게 내가 설교하고 뭐 교회 주일날 뭐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는 게 참 헛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예. 그런데 믿음은 한순간에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이 자라는 것은 여러 가지 과정들이 필요해요. 어떻게 제가 지금 아내하고 살고 있지만 어떻게 아내를 한순간에 신뢰하고 해요. 같이 살면서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 신뢰의 관계가 굳건해지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믿게 되는 거죠, 아내를. 예.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을 수는 없어요. 그거는 조금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돼요? 늘 믿음의 드림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교제하고 나아갈 때 주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마음이 더욱더 커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런 거 없이 그냥 하려고 하니까 자꾸만 불안한 거예요. 걱정되는 거예요. 근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매력 있는 다른 가치가 있는 것들이 있으면은 바로 그것들을 의지하면서 해 나가려는 거예요.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그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훈련을 계속 해나가야 됩니다. 내가 주님 아니면은 안 됩니다. 반대로 나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런 것들이 없이 이렇게 믿음 생활하려면요 늘 흔들리고 늘 아프고 늘 고생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셔야 됩니다. 주님을 믿으면서 나아가셔야 됩니다. 다른 것들이 아니라 주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곡식 거두기 전에 꽃이 지고 신포도주가 연글 때 주님께서 연한 가지들을 나치로 자르시고 뻗은 가지들을 찍어버릴 것이다. 또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짐승들이 배불리 먹도록 그것을 버려두실 것이니 독수리가 그것으로 열음을 나고 땅의 모든 짐승들이 그것으로 겨울을 날 것이다. 예, 결국에는 이제 심판은 찾아온다는 거, 가지를 친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그 때와 그게 언제인지 몰라요. 우리 인생이 앞길을 모르기 때문에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너무 고통스럽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그분을 신뢰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그 음주운전자가 저는 제가 경험이 있다 보니까 약간 이게 참 사람이 그래요. 저도 모르게 약간 트라우마처럼 몇 개 없는데 트라우마가 됐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한 2년 전에 막 뒤에서 저를 음주운전자가 막 때려 받아가지고 앞으로 밀려서 막 옆차선까지 가고 이렇게 했는데 멀쩡합니다. 다치진 않았습니다. 그것도 참 멀쩡하게 감사하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음주운전자에 대한 뭐 좀 약간 좋지 않은 감정이 있어요. 왜냐면은 그게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이게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을 수 있는데 그렇게 피해를 심하게 주는 거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도 영상을 하나 봤는데 이렇게 택시가 쭉 이렇게 갑니다. 새벽 3, 4시에 이렇게 쫙 가는데 음주운전자가 그냥 때려 받아서 음주운전자는 살고 택시 기사만 죽었더라고요. 참 그런 것들 보면서 무섭더라고요. 사실 저도 내가 그런 상황에 처하면은 나는 신호를 지켜서 가고 있는데 누가 이렇게 나를 그냥 이렇게 때려 받으면은 이게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인생 가운데 이번에도 또 물로 인해서 또 여러 또 각 지역이 또
사망이 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주님이 지켜주시지 않으시고 주님이 보호하지 않으시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살아가는 것조차가 감사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더 느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더 철저하게 믿고 주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게 그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에티오피아에 대해서 또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그때 만군의 주님께서 예물을 받으실 것이다. 강물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 흐르는 땅, 거기에 사는 민족, 키가 매우 크고 근육이 매끄러운 백성, 멀리서도 두려움을 주고 적을 짓밟는 강대국 백성이 만군의 주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곳 시온산으로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에티오피아가 나중에 또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고 또 주님이 회복을 시키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에티오피아가 이제 그냥 그렇게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주님께서는 자비도 베푸셔가지고 실제로 이제 신약 시대 에티오피아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주님을 의지하자. 주님을 붙들자. 주님이 지켜보고 계신다. 그리고 거기까지도 또 회복을 시키신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또 이제 한 주의 시작이 월요일인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하면서 한 주간 살아가실 것입니까? 뭐 어떤 것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실 것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의지하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대로 그냥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힘입어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그 복음이, 이 말씀이 그냥 땅에 떨어지는 복음이 아니라 내 삶에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복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기도문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각자 기도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다가 또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